이 자리에 함께 못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 라이브 예배를 통하여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찬양으로, 또 아버지 또 반주로 이렇게 섬기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컨습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저번 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5페이지입니다. 신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좀 나누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를 쳐부수고 온 세계 위에 우뚝 서는 강하고 위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와, 멋지다 저 나라 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마음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본문 보세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소리가 이상하네 이거.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이에요? 책망하셨던 사람이에요?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천국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막고 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했던 존재들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너희들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면 너희 안에, 너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확장되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말을 할 수 없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이고 말을 할 수 없고 귀가 안 들리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병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 못하고 못 보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쫓아냈더니 하은아 어떻게 됐죠? 말하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기를, 야, 사탄이 서로 분쟁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느냐? 서로 싸워서 자기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은 분쟁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사탄은, 귀신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가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세력을 떨쳐내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귀신의 영역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만큼 어떤 나라가 확장되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인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을 천사가 끌고 올라가요, 산 위로. 그래서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봤더니 저 하늘에서부터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이 투명해요. 보통 성은 뭘로 짓죠? 성벽을 돌로 짓잖아요, 돌로. 근데 사도 요한이 봤더니 그 성은 투명해요. 그리고 그 성에서 빛이 나는데 그냥 빛이 아니라 아주 귀한 보석에서 나는 빛과 같은 그 영롱하고 찬란한 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봤더니, 그 성의 안에 나라를 봤더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강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는 12계절마다 12과일이, 한 나무에서 12과일이 때에 따라 계속 맺혀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네가 죽으면 들어가게 될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줄게 하고 그 천국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게 아니라, 천사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한 다음에 성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를 보여준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내려야 돼요? 사람이 내려야 돼요. 예쁘게 화장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샬랄라 샤방샤방 하는 예쁜 신부가 내려와야 그 신부를,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줄게 할 때 그 말이 맞죠. 근데 신부를 보여준다 해놓고는 큰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나는 성을, 아름다운 성을.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들어갈 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려합니까? 정말 재밌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곳은?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런 나라와 같은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영역들이 확장되어 가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영어로,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죠? 하영 선생님부터 Kingdom of God이에요. 뭐라고요? Kingdom. 유명한 좀비 드라마가 나왔었다면서요? 킹덤이라고. 참 화가 나죠. 성경적인 용어를 계속 막 이렇게 세상이 갖다 써요. 막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영접하라 막 그런 말이 나오고, 막 할렐루야가 나오고, 막 세상 프로그램에. 아무튼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거기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헌법 1조 1항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이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공화국이라는 말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판결하는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공화국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스스로 힘을 내어서 서로 세 부서가 견제하면서 힘을 골고루 이루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민족이 되라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지금 점점 나라가 바뀌어가고 있죠. 정부의 힘이 막강해지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국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는 이상하게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그것을 만들게 했고. 아무튼 대한민국은 킹덤이 아니에요.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에요. 킹덤이라는 것은 누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왕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럼 누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만치 않아요. 이번 주에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왔냐면, 은총이가 학교에서,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목이 빨개지고 뭐 그랬다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은총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은총이가 하는 말은 다르대요. 은총이는 뒤에 목덜미를 끌어당겼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은총이가 집에 오면 얘기를 들어보자, 말하면 듣자. 그래서 이제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왔죠. 저도 퇴근하고 집에 올라갔더니 은총이랑 동생들을 오는데, 은총이가 동생을 한번 확 때리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하고 동생이 막 울고 있어요. 또 지나갔어요. 또 한 번 동생을 확 밀쳐버리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하고 제가 매를 들고 너 따라와. 그래서 작은 마음 탓하러 갔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괴팍해졌어? 너 왜 이렇게 이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동생을 때려? 왜 동생을 밀어? 그 말 하면서 이제 제가 말을 꺼냈어요. 야,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은총이가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용돈을 주잖아요. 1,000원을 용돈을 주면, 예를 들어 1,000원을 용돈을 주면 친구 2명을 데려다가 그 가게에 가가지고, 짱구네 가게가 있거든요, 학교 앞에. 그 짱구네에 데려가가지고 500원짜리 과자 하나, 또 500원짜리 과자 2개를 사가지고 그 친구 둘을 나눠줘요. 1,000원을 줬는데, 야 그럼 네 먹었어? 안 먹었대요. 야 친구들이 안 좋으니까 안 준대요. 이 바보가, 네 사 먹으라고 용돈 1,000원을 줬는데 왜 친구 2명을 사주고 니는 안 먹어? 야 친구들이 네가 사줬는데 주지도 않대? 안 준대요. 이 바본가? 오늘 여자아이한테 꼬추를 맞았어요. 1학년 때. 그래갖고
이틀 동안 아프다고 끙끙거리더라고요. 네 친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만 했대요. 이게 바본가? 아니 1학년 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친구한테 맞고 오고 친구 뭐 사주고 자기 돈으로 사주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오고 너무 막 속이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하니까 은총이가 갑자기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전화했다. 했더니 갑자기 펑펑 울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거칠어지지 않으면 친구들이 저를 무시해요. 그러는 거예요. 1학년 때의 삶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친구들에게 선으로 베풀고 잘 대해주고 자기를 공격해도 때리지 않고 험한 말 하지 않고 그냥 살아보니까 아, 친구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구나 라고 이제 얘가 접수를 한 거예요. 그 2학년 때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주는 대로 갚고 하는 대로 해야겠다. 나도 거칠어져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이 과간이에요. 과간이 아니라 아빠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잖아요. 은총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 보는 거 맞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제가 가르쳤어요. 가정 예배 드릴 때, 대화할 때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여러분. 야,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은 어린 아이 같은 아이들만 간다라고 말씀했다는 게 더 느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엄마가 자식을 죽여버려요. 엄마가 자식을 버려버려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있고요. 돈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있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무슨 자식이 엄마의 자식인지 외할머니의 자식인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막 난리에 난리. 지나가다가 사람을 갑자기 때리지 않느냐, 지나가다가 갑자기 사람을 죽이지 않느냐, 조금 차를 부딪혔다고 차로 그 사람을 깔려버리지 않느냐. 가까운 경주에서는 한 아이가 자기 아들 괴롭혔다고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를 소렌토인가 SUV로 깔아 뭉겨버리질 않느냐.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따라. 누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그 걸음을 가겠어요?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누가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나겠어요? 몇 명이나 될까요? 은총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은총이는 절대로 목을 조르는 일은 없대요. 평소에 동생이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때릴 수는 없어가지고 뒷목 잡고 밀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조로 그런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슨 항의가 들어오면 CCTV를 보자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참 세상이요 악해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죽음으로 일을 만들고 있나? 아니면 살리는 쪽으로 만들고 있나? 내가 말 한마디를 하면 내 친구들이 살아나는가? 아니면 죽어가는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친구들이 기가 죽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친구들이 분노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친구들이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고요. 내가 어떤 말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함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살아나는가 죽어가는가. 내 돈 하나를 어떻게 쓰는가. 내 웃음 하나를 어떻게 웃는가. 내가 웃으면 내가 웃는 얼굴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더 싫어하는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살려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즐거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냥 참자 힘들어도 참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괴롭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아,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아, 내가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여 기도했더니 나음을 입구나. 저도요, 이게 치료의 은사를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가끔씩 손 얹고 기도하니까 낫기도 해요. 어떤 지사도 나았다 그러고, 은총이도 아프면 저한테 와요. 제 손 얹고 기도해서 나은 적이 있으니까. 아내도 저한테 와요. 제가 손 얹고 기도해서 나은 적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낫고,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되고. 그제도 정신이 조금 연약한 사람이랑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핀트가 좀 부족해요. 근데 군대까지 다녀왔대요. 직장생활까지 했대요. 근데 왜 그럴까? 들어봤더니 자기가 집에 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를 낳자마자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자살한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때부터 너무 큰 충격에 지능이 상실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위로하죠. 주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란 말이 아닌 게 우리의 마음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대로, 왕의 명령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먹힘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사탄의 나라에 먹혀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여서 옳은 판단하게 하시고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는 동일한데요. 매월 넷째 주는 선교를 생각하는 주일로 지키겠습니다.